평안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항상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모압과 암몬과 다메섹과 심지어 애굽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역시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길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앞까지는 마치 바벨론이 새롭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과 나라인 것 같고 이제 유대인에게서 갈대아인에게로 바벨론이란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사랑하심이 은혜 베푸심이 넘어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투항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계시의 가장 마지막에서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말씀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성경을 통하여 보건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민족인 바벨론이 자신들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그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술잔치에 사용하고 포악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이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하지만 그들도 선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날로 교만해졌고 포악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다 자신의 발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선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처럼 여긴다면 우리도 자아도취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된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도 임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자의 호칭을 받게 되었다고 마치 교회 안에서 본인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자도와 정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승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서로 섬기라. 낮은 데로 임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겸손과 섬김의 종교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맡긴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자, 복 있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충성된 종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듯 주와 함께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도 교만해지고 포악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들어 사용하심을 깨닫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능력으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